위로의 기쁜 소식, 소망을 담은 기도,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핍박을 바울과 그 일행에 가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는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그런데 베레아도 또 쫓아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위협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디로요? 아덴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염려가 되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놔두는 거 쉽지 않죠. 믿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디모데를 보낸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나눴으면 하는 것은요, 희한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하잖아요. 희한하게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 나가면 잘 된다는데 희한하죠. 안 아프던 몸이 아픕니다. 자녀가 어렵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희한하죠.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면 뭐가 좀 더 잘 돼야 되는데 말이야. 특별히 제자훈련을 하잖아요. 사역훈련을. 그럼 희한하게 제자훈련을 하는데 더 힘들어요. 더 어렵다고요. 그 왜 그럴까? 내가 뭔가를 안 하다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작정을 하면 뭐가 잘 풀리는 게 정상인데,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셔서 순종을 하면 그 다음 오는 것은 복이 맞는 건데, 그걸 기대하는 건데, 순종하는 자체도 쉽지 않은 것인데,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복이 와야 맞는 건데 고난이 오더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긴장하시는 게 맞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 하던 전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 하던 구역 예배를 이제 시작하고 문화교실을 하고 뭘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온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안 한다?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이 좋아하죠. 편하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배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보십시오.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여기 왜 있지?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신앙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결국 그 육신도 쉽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에게는 그렇죠. 관심과 애정이 조금 남다르게 그분들에게는 필요하다.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은 더더군다나 그럴 뿐더러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곳에 오셔서 등록하시는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님들 다른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오셨는데 다른 게 얼마나 많겠어요. 진리야 다르지 않겠지만 그 진리를 선포하는 목회자의 스타일이나 연배나 다를걸요. 심지어는 교파가 다를 수도 있고 교단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규모가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섬겼던 지역이 다른 것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스템 강조하는 거 많이 다릅니다. 당연히 배려가 필요하죠. 당연히 적응해 하셔야 할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한 것이죠. 바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의 과거에 전력이 있었기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영적을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를 소개하고 그와 동역하자고 찾아가서 그에게 일거리를 주고 함께하는 그러한 애씀이 있지 않았으면 바울은 자리 잡기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는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 결국 여러분 시간이 6개월 가고 1년 가고 2, 3년 가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다 보고 느낍니다. 예배는 누가 열심히 드리는지, 기도 생활은 누가 열심히 하시는지, 누가 입이 무거운지, 누가 진짜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지는,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떠신 분이신지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1년 정도, 2년 정도만 지나가도 그냥 저절로 알게 되어집니다. 굳이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 혹시라도 있다 할지라도 하시지 않는 것이 그분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소중한 것들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왜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그곳에 보내서 그들을 세우고자 했는가? 그렇죠. 지금도 똑같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럼 왜 하나님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핍박과 고난을 처음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만, 그렇죠? 좀 경험하게 하시면 좋은데 왜 그러한 일들을 그 초기에, 아니면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들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세요. 어제 TV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신동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뭔가를 잘하면 신동이다, 그죠? 근데 탁구 신동이 있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이승수라고 하는 탁구 선수가 있어요. 요새 우리 파리올림픽에서 신유빈이라고 하는 탁구 선수가, 그렇죠? 인기가 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동메달도 따고 그랬는데, 조금 나이가 더 어리지만 이승수라고 하는 탁구 선수가 있는데 아주 열심히, 초등학생이, 지금은 아마 중학생인 것 같은데
초등학생이었는데 중등부에 형님들하고 탁구 대회 해가지고 말이죠, 중학교 3학년짜리하고 결승전을,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은 다 모였는데 126강이었나 뭐 하여튼 8강, 128강이 맞겠군요. 128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승까지 올라가서 그것도 아주 대등한 경기를 해서 안타깝게 준우승했던 영상을 잠깐 봤었는데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탁구 청소년 대표였던 거예요. 지금 탁구장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노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탁구장이겠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탁구를 시킨 거죠. 워낙은 아버지는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이 녀석이 그렇게 하고 싶어 가지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훈련시키는데 재밌고 좋은 것만 시키겠어요?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근도 있지만 채찍도 있더라고요. 당근만 있는 게 아니고 채찍도 있어요. 훈련을 하는데 2시간, 3시간. 와, 탁구 코트가 있는데 그 제일 사이드 꼭지점에다가 물병을 하나 딱 갖다 놓고 말이죠, 공격을 막 하다가 마지막에는 스매시로 그 물병을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그거 쓰러뜨리는데 3시간 걸리는 거 있죠. 물을 조금만 받아다 주면 좋은데 물을 잔뜩 받아놔가지고 웬만큼 세게 때려가지고는 넘어지지도 않는 거 있죠. 대회 중에도 쓴소리도 하고 경기 중에도 말이죠,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절이야.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생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힘든 일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옵니다. 내가 잘해도 오고 잘 못해도 오고, 잘하면 옆에 사람이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숨을 못 쉴 정도로 정말 이야기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소확행이라는 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면서요. 큰 거 바라지 않는다면서 청년들이. 그냥 소소하지만 일상의 행복을 바란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런 거 바라지 말아라. 왜 그걸 바라고 있는지, 청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광야길이고 영적 전쟁이고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렇게 부르시지도 않았고 세상에 그렇게 파송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은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아니요, 그건 이상적인 거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아예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예 마음을 굳세게 붙잡으시라.
마지막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초신자들에게, 연약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오늘 9절 이하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너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뭐하면요?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첫 번째 기도 제목, 보고 교제하고 나누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나 강해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11절 이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2절,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고,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세 번째,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뭘 기도하겠습니까? 현실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것도 필요하면 기도해야죠. 몸이 아프시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이 어렵다?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용기가 필요하면. 그러나 역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서 신앙을 균형 있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얼마 전에 등록하신 성도님인데 몇 주간 안 보이세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전화하고 문자 남기고 그랬는데 답이 없어요. 그 와중에 어느 성도님을 통해서 조금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는 중에도 뭐 기도하고 또 전화 드리는데 좀 안 받고, 그래서 어디 아프신가? 그랬더니 좀 다니시더라고요. 차량 운행할 때 좀 베이시고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도하는데 말이죠. 어느 성도님하고 또 다른 일로 전화 신방하고 통화하는 중에 전화 연락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시 또 드렸죠. 그랬더니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기가 오랫동안 힘들어가지고 못 오셨다는 거, 기침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서 좀 나으면은 오시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초신자 새가족에게 있을 수 있다. 늘 그들에게는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성숙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도 그러한 돌봄이 필요할 수 있겠는데,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복음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땅에 증거되었는가? 유대인들의 핍박,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디모데를 파송해서 다시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위로하고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또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배 위에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함으로 그들에게 영적인 지원을 하고 결국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본이 되어지고 정말 소문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는 그러한 영적인 진통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생명이 아름다운 교회가 결국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사명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 주어야 할 분들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